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의 친구는 강군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강군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나의 삶 주님께 나의 삶 주님께 내 마음 주님께 내 마음 주님께 드리니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봄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손 들고 고백할까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을 다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스에서 나의 기도에 귀를 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인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은희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 외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고 영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갈라디아서, 먼저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쓴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명령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돌아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가 자유로워지죠. 그렇죠? 아까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허리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근육통은 처음이었어요. 일주일 거의 한 4일 동안을 잘 못 걸어 있었어요. 심지어 첫째 날, 둘째 날에는요, 서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못 당기는 게 아니라 근육통이 심해지니까, 아, 이러기 힘들구나. 누워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겉에서 보면 꾀병 같은 거예요. 안 아픈데 아픈 척 하는 거 아니냐. 뭐 새벽 예배 드리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힘들었어요. 움직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한의사 하는 말이 한 자세로 30분 이상 있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자세로 30분 이상 있으면 왜 통증이 오니까. 심해지니까. 저도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약한 편이라 늘 조심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무리하거나 잘못되면 그렇구나.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 육신이 이렇게 연약한 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진짜 허리 짚어가면서 눈길을 헤쳐가며 그 코앞에 한의원을 가는데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마디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 고백만. 넘어지면 뭐예요? 예, 그때 못 일어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자유.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감사하게도 목요일부터는 거동이 거의 가능했어요. 웬만큼. 이렇게 아파 보니까 고백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뭐라 그럴까요? 거의 그 성향이겠지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정적으로 철저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철저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그 시간의 틀 안에 딱 묶어놔요. 그렇게 묶어놓다 보면 어떻게 해요?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엔 이거 맞춰야 되고 저 시간엔 저거 해야 되고 요 시간 안엔 요거 해야 돼요. 사실 그런 스타일은 저는 안 맞아요. 저는 약간 좀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혼나요. 약간 좀 생각나는데도 가끔 움직여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계획은 하지만 세세하게 계획하진 않는 스타일이에요. 큰 틀에서 움직이는 편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마음과 영과 삶의 해방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속박하다라는 건 뭐죠? 묶어놓다라는 뜻이에요. 내 삶에, 내 발에, 내 마음에 족쇄 채워놓고 주님이 어디 멀리 못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편지,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용기가 뭐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용기예요. 누구나 다 나아갈 것 같죠. 그런데 다 못 나가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믿음의 용기라고 적어놨던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그거 해요? 신뢰가 가는데 그 사람 말 따라요? 그렇지 않죠. 신뢰가 가야 그 사람의 말에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내 발걸음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있는 곳에 뭐예요? 내가 용기 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곳에 어떻게 가요?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에 그래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내가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믿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 주님을 믿어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우리가 내가 뭘 믿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부터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김창옥 씨 이렇게 강연을 가끔 보는데 저도 그럴 때가 필요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제 마음에 용기를 얻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김창욱 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간혹 우스갯소리 하면서 이렇게 자기 믿는 이제 누나들, 가족들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근데 누님은 사모님이세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런 얘기, 지난번 거를 봤는데, 7살짜리 딸을 보낸 가족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생이 있는데 계속 아픔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 있는 것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때로는 분노를 가지고 내 마음에 그것을 그대로 뭐예요? 오랫도록 지니면 그 공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흘러서 어떻게 해요? 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본답니다. 눈치를 보는데 어떻게 눈치를 보느냐? 지금은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도 내가 엄마에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어떤 마음이에요? 무거운 마음이 되니까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도 항상 어떤 마음이 될까요? 남아있는 아이도 무거운 마음이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 뭐 해라? 기뻐해라. 자유해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해방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내 영의 자유인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복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림 받는 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어느 순간 외로움이 고독이 무거운 마음이 아픈 마음 아픈 옛날의 생각이 트라우마들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면요 우리는 확 가라앉아 버려요. 자 그렇다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게 되느냐? 다 계속 뭐 365일 24시간 365일 쭉 밝음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 어두움을 끊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헛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과거에 계셨던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끊어낼 때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어둠이 끊어지게 되고 불확실해졌던 것들이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열심히 살고 내가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용기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나의 삶을 못 박을 수 있는 용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험에서 건져준다면 어떨까요?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있었어요. 네.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때 막 그냥 발장구 쳐서 어떻게 해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있는데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그날 그 전날 비가 와서 계곡에서 이제 아이들 캠프하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잠깐 쉬는 타임에 수영 가르쳐 준다고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이게 급류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수영 못해서 급류에 휩쓸리면 죽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얼른 들어와서 저를 끄집어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드는 생각은 뭐냐면 물엔 가지 말아야지. 얕은 물엔 발 담가도 깊은 물엔 가지 말아야지 이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공포심을 가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를 건져준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발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복의 길을 가는 그것이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십자가로 못 박을 수 있는 용기는 결국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건데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과거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었어요. 또 당시 로마의 십자가, 대부분 로마뿐만이 아니라 고대 도시에서의 이 형틀은요, 목이 없는 십자가 비슷한 그러한 형틀을 세웠답니다. 그것이 사형의 형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방법을 봤는데, 물속에, 바닷가 속에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고증을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그 영화에서 바닷가에 예수 믿는 3명을 십자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못 박아서 바닷물에 잠겨 죽게 해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사형 틀이에요. 그러니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로마 당시만의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 관념들이 모두에게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왜요?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많은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선지자였지만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갈라디아 모든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모든 각 이방 도시들, 각 나라 소도시들에 살았어요. 갈라디아도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회당에 들어가면 뭘 하냐면 이렇게 우리 모여서 소그룹 예배드리듯이 조그맣게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힘있게 삽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삽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 있던 정통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과 함께 융합돼서 가르쳐준 가장 위험한 것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 이단의 믿음이 생기니까 계속 바울이나 우리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위험성.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하려니 어떤 일이 생겨요? 잘못된 가르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울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과거에는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 우두머리. 내가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요, 내 수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누군가 내 수치 드러내거나 내가 내 스스로 내 수치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그게 과거형이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 삶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못 박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바로 내 삶을 온전히 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이런 사람이었기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기에,
나로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2장 우리가 말씀에 보면 2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뭐 했다고요? 죽었대요. 율법이라는 틀을 이제 내가 뭐 했어요? 깨버렸어요. 내가 스스로 깼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깨버려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란 틀에 내가 얽매여 살았어요. 사람이 그래요. 이런 어느 하나 틀을 딱 주면요. 여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좀 다르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틀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틀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이 틀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정죄한다는 것은 비판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유대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변질이 돼버리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을 얽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잘못했지. 넌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물론 존경을 하는데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김창욱 씨 하는 이야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냐면 내가 십자가로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자유와 믿음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의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용기가 생기면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심리학자인데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마음이 생기면 살 용기도 있는 겁니다. 그럼 죽을 마음이 생길 때 죽으려고 용기 내지 말고 도리어 반대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살려고 용기 내라. 살려고 용기 내라. 최근에 좀 마음 아픈 뉴스를 봤어요. 20대 청년이 죽은 거예요. 요즘 그런 청년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이 왜 죽었을까? 아파서 죽었을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원룸 시대다 보니까 혼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용기를 만약에 자살했다면 용기를 더 가졌다면 어땠을까? 그 청년에게 용기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에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문구를 하나 썼었지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기를 얻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용기가 생기면 살 수 있는 용기도 생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내가 우물하게 침울하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네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볼게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무릎 꿇어야 주님이 내 삶에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뭐 하려고 해요? 계속 그리고 협박하죠. 주님 안 해주시면 주님 이거 안 해주시면 협박해요. 이건 협박이에요. 자꾸 그 주님을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든지 아니하든지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과 맞닿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용기와 더불어 새롭게 살 소망의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뭘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과거처럼 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믿었던 경험,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해봤던 경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었던 기억,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항상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아야 돼요? 백지 상태에서 받아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순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되는 건데 항상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 비움은 내가 스스로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보세요. 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저 사람들 변화될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봤자 내 고생이지. 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얘야, 그래도 나는 이걸 하기 원한다. 그래도 나는 한번 모험해 볼란다. 그래도 나는 한번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해볼란다.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얻었던 모든 믿음의 경험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뭐가 돼요? 틀이 돼요. 그런데 이 잘못된 틀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율법의 틀을 어떻게 해요? 이제 깨버렸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요. 율법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어떤지 알려줘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을 과감하게 정리한 건 아니에요. 이 율법이 알려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의 현실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낱낱이 파헤쳐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할렐루야, 부활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6장으로 넘어가서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그 어떤 율법, 그 어떤 틀이 예수 믿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나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은혜로, 새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사실은 노력했어요. 내가 과거와 같지 않으려고. 바울이 얼마나 냉철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바울이 얼마나 이제 이 동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됐고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 이런 말씀으로 보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용기구나. 십자가에 결국 나를 못 박아야만, 이 용기가 있어야만 내가 예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경험을 우리 모두, 우리 예본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는 건 그냥 즐거워 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어 사는 은혜의 경험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유로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강한 어조입니다. 17절, 6장 17절.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큰 못이에요. 그 당시 작은 못이 아닙니다. 이만한 길이에요. 두께가 이만한 거예요. 큰 못이에요. 이것을 양쪽에 또 발등에. 이것이 어떤 흔적이에요? 고통의 흔적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용기를 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흔적이에요. 즉 결국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용기도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본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부르실 때 그래 너만 복 받아라 부르신 게 아니고 너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 흔적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 우리 삶을 못 박는 용기를 내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정욕과 또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것들 다 주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또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귀한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못 박을 용기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새롭게 사는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는 내 전